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 이 세상에 섞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해나갈 때 저희들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시오니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성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저희들을 휘감아 주시고 저희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므로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 말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 17, 19절 말씀인데요. 아마 이곳에서도 자주 제가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에베소서 1장 16, 19절 중보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고요. 이 많은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 아주 뜨거웠던 초대교회 교인들이죠. 이들에게 중보하기를 첫 번째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마저도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뜨거운 초대교회 교인들마저도 사자밥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더 알고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중보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중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게 콜링이죠. 하나님이 다 콜링했다. 하나님이 모두 다 부른 사람들이다. 아무도 버려진 인생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서 우리의 가야 될 길, 사명이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콜링, 당신들이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왜 이 장소와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지 그것이 있다. 이 콜링을 분명히 하라고 중보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보하는 게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게 기업이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풍성한 영광을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약속이 기업이 될 때 받으실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하기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그게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중보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분들은 크게 받았던 작게 받았던, 심지어 청소년마저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대한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크든 작든 말이죠. 이걸 한민족 복음화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민족 복음화 너무 어마어마하죠. 너무 무지막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불가능하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민족 복음화가 뭘까요? 북한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통일하고 대한민국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민족 복음화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좀 황당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언제나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부르심, 생각만 해도 무지막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북한을 구원하다니요? 사실은요,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북한 구원하자고 하면은요, 많은 청년들이 그냥 아주 그럴싸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참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 이 얘기하면 아주 뭐 그냥 세상에서 왕따 당하기 쉽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얘기 선포하기 참 어렵죠. 한국 교회에서 하는 주요 담론들은 힐링입니다.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우리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픈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단 말이죠. 이렇게 아주 눌려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십자가를 져라,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겠어요. 거의 정말 무지막지해서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건 부르신 것 같은데 이거 감당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들으려고 하질 않죠. 자, 미국 교회는 어떨까요? 미국의 한인 교포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들 한 5천여 교회가 있고 전 세계 7천여 교회가 있는데 어떨까요? 더 어렵습니다. 자, 미국 교포교회들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특히나 너무 좋은 땅, 볼거리가 많고요, 가고 싶은 곳이 많고, 먹고 싶은 곳이 많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신이 나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거 버겁기 짝이 없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우리의 한민족 복음화라는 이 크든 작든 다들 이 마음, 그래 북한 구원이 돼야 된다, 이 마음을 다 받으신 분들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일까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정말 요한 사도가 이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3장 6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주위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인용을 한 거죠. 자,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예비하는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는 거 아니?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하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고. 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한민족 복음화라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한국에도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주 사회에도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적지만 있습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에도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사명인고 하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북한은 아주 특이한 땅입니다. 그냥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개념이 아니고, 북한이라는 지역은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흘러가다가 아시아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열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민들레 홀씨처럼 번지면서 아시아를 복음화하다가 성공한 땅이 바로 한반도였어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상의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지하교회들, 삼자교회들이 부흥을 하다가 지난해 2월에 종교사무조례라는 게 통과되면서요, 시진핑 체제가 나오고 거의 적그리스도 체제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요, 거기에 아예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질식되고 있단 말이죠. 공식적으로 선교하는 분들은 다 추방당했어요. AI가 사람 안면 인식을 해서요, 공항에서 사람 안면 인식을 하고 공안들이 팔을 양쪽에 붙잡고 비행기에 태워서 추방시켜버립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떠받드는 아주 강팍한 땅이 아니고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흑암의 땅이 돼버렸고요. 마치 코르크 마개를 막아놓은 것처럼 북한에서 막혀있는 복음의 통로가 중국 땅에 퍼지지 못하고 깜깜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아시아의 상황입니다. 북한을 구원한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선교의 기지로 재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기지가 된 북한이 2,500만 동포들이 뭐 하겠어요? 군인들만 117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117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이 해방된 뒤에는 뭐 하겠습니까? 김일성 군대였던 이들이 뭐로 하겠어요? 예수의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 들고 만주로 가야 돼요. 연해주로 가야 됩니다. 만주에는 200만 조선족들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200만, 이 옆에 있는 60만 고려인들, 러시아에 있는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복음 들고 이제 중국을 흔들어 깨우고 러시아를 흔들어 깨우고, 그래서 몽골 초원을 달려가고 티벳의 고원을 달려가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스탄 국가들을 일으켜 깨우고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구원이는 뭐냐? 한민족 복음화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누가 다른 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이거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박수만 쳐주면 좋은데. 헌금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니, 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마음을 주셨는데요, 요한이 제가 인용한 누가복음 3장에서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주님이 오실 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골짜기입니다. 산이요, 높은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어요. 험한 길이고 굽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이행하려고 할 때, 작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요, 광야예요. 골짜기입니다.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이 아주 지비해 있습니다. 굽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불가피한 거예요. 시험은 불가피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것을 이행하려고 할 때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공격은 반드시 옵니다. 어려움과 힘들고 아픈 일들은 반드시 벌어집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안 하려고 하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려는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이 그러듯이 치유와 회복과 임재 안에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냥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평범한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져라.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현실을 보니까 골짜기, 산과 험한 길과 높은 산과 작은 산과 굽어 있고, 이야말로 현실은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님 이 사명의 불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씨앗을 주셨다고 해서 반드시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경우는 없죠. 어마어마한 광야가 시작되고 골짜기가 오고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이 오고,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공격이 옵니다. 도전이 옵니다.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예표가 되시기 때문에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소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씨앗을 받고 이 불씨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의 현실은 골짜기고 산이고 높은 산과 작은 산들, 그리고 거친 길, 험한 길, 굽어있고 아주 골짜기처럼 우리는 어떤 때는 아골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명받은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죠. 그거 원래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많은 시험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번째입니다. 이 많은 시험들은 불가피한데요, 이 시험들이 올 때 길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야, 너희들 시험이 온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마음 좋지. 한국에서 북한 구원을 얘기하고 동성애 입법들을 막고, 심지어는 이 불씨를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달 뒤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이 민주사회의 복음을 더 뜨겁게 흥왕케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하는 것 좋지. 자, 그러나 반드시 시험이 온다. 반드시 공격이 오고, 반드시 유혹이 오고, 도전이 온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라. 이거 바뀐 길이 없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끝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우리 안에, 땅 위에서, 땅이 뭡니까?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랍니다. 끝없이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에서 구하는 게 뭐죠? NIV 버전이건 킹제임스 버전이건 Deliver us from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것들에게, 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악에 너희들이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너희 자신을 구하도록 기도해라. 악한 것들은, 우리의 악한 점들을 계속 파고들 텐데,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온갖 미움과 징후와 음모와 모든 나쁜 것들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반드시 들어올 때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한민족 복음화를 하고 북한 구원과 선교 한국과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오고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 3절을 보면은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제게 왔던 특별한 감동은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어둠이 와요. 캄캄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반드시 어둠이 오고 캄캄함이 옵니다. 왜 이렇게 시험 들 것들이 많은지 말이죠. 십자가 지려고 하면 반드시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자, 이제 3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험이 왜 될까요? 저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시험이 왜 될까요? 이 공격과 도전들이 왜 올까요? 이것이 우리 탓입니다. 나의 탓입니다. 우리 이걸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 마귀들이 왜 우리를 공격할까요? 우리 탓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마귀들이 공격하느냐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배와 머리와 심장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공격을 합니다. 마귀들이 왜 오는 거 아니? 우리의 기질과 체질과 성질과 우리의 헛된 자부심과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을 파고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열리면은요, 우리 안에 심령 천국,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마음속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요. 이 회개가 뭡니까? 우리의 기질과 체질과 성질과 성격들, 우리의 헛된 자부심과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 이게 깨져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더라고요. 야고보서에 정확히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12, 15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 이 시련을 이겨야 생명의 면류관이 온다. 이겨라. 우리는 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궁금한 이유 말이죠. 왜 하나님이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 아니? 왜 공격과 왜 위협과 왜 도전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시는 거 아니?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얼마나 고귀한 꿈이냐 말이에요. 북한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2,500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200만 조선족들과 60만 고려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니 이들이 중국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어서 중국의 이방 잡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꿈을 줘놓고 이렇게 수많은 시험과 시련과 도전과 난관을 주시냐 말이에요. 아니 좀 그럴싸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왜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만 모아다가 이런 일을 하게 하시냐 말이에요. 원래 그렇대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올 때 너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시험과 도전과 공격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게 내 탓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이 나라의 북한 구원을 막고 동성애 입법을 막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는 걸 막고 교회를 수호하고 북한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왜 이게 내 탓이냐 말이에요. 이 공격과 도전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왜 내 탓이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내 탓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그래도 깨어있는데, 이 마지막 때 깨어있단 말이에요. 다들 미혹되어 있는데 우리는 깨어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있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자들인데 그게 내 탓이래요. 다들 종교인이라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청년 세대 가운데 고르고 선별된 사람들,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내 탓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저도 이거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인치
1cm, 1cm, 1cm 열어주실 때마다, 나이가 그래도 조금씩 들어갈 때마다, 아, 내 탓이구나 라는 자백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탓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가장 큰 약점은 제 성질입니다. 제 화예요.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 참기가 어려워요. 아마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거 잘못됐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가 없는 사람 보니까 성질이 나는 겁니다. 잘못됐으니까 시시비비를 우리가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조차 죽어버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그래도 이웃집 아저씨 같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제가 안 됐던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손에 이게 상처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화학기, 자, 이게 뭘까요? 저는 이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협심이죠. 의협심입니다. 20대 때는 싸움도 못 하는데 누구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1대 10으로 가서 얻어맞고, 제가 대신 얻어맞고 사람 구해내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의협심이죠. 무술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악한 자들에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신앙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게 신앙화 종교화 돼버렸지만 이 안에, 내 안에 기질들, 체질들, 성질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마음 안에 질병들이 있습니까? 우리 다 심장병 환자입니다. 하나님은 북한의 구원도 원하시지만 제일 먼저 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정신적인 어려움, 우리의 성격적인 어려움, 우리의 기질적인 어려움, 우리의 체질적인 어려움, 이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의의 면류관을 쓸 정도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얼마나 헛된 자부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교만하냐 말이에요. 저놈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나는 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리고 아이폰을 쓰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시험에 드는 거 아니요? 우리 안에 기질들, 성질들, 체질들, 우리 안에 헛된 자부심과 우리 안에 교만한 생각들, 우리 안에 많은 악성과 독성과 죄성이 있죠. 이거 머리가 판단하는 것들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기분들입니다. 이게 있으면은요, 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일을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결론적으로는.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의 성질, 우리의 기질, 우리의 체질, 우리의 성격대로는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불만을 안 터뜨릴 수가 없습니다.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부족과 결핍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체질과 성질대로라는요,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씨앗은 주셨는데, 불신을 주셨는데, 결국 뭐냐면은요, 제가 20년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탓이었구나. 뭔가 될 만하다가 안 되고, 될 만하다가 안 되고, 될 만하다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사명이 이제 흥왕해야 되는데 왜 이게 매번 안 됐을까? 적어도 내 탓이구나. 이거 인정하기까지가 참 어렵더라고요. 나는 선하고 의로운 자인데
난 잠들어 있고 졸고 있는 자들 가운데 깨어 외치는 자인데 내 탓이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짜증을 잘 냅니까?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이 겉사람들, 이게 죽어야 돼요. 우리의 이 타락한 자아가 죽어버려야 돼요. 이 살아있으면은요 겸손할 수 없다니까요. 온유할 수 없어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고 오래 참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는데 오래 참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명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못 져요.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자, 우리의 부패한 겉사람, 우리의 성질이죠. 우리의 기질입니다. 우리의 체질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서 죽어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죽어져서 우리의 육적 생각들이 없어지고요, 우리의 영적 생각들만이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당대에 안 이루어져도 돼요.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이 어마어마한 사명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당신들의 부르심이 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이다. 이 사명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당신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행하려면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은요,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참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질 바꾸라는 얘기죠. 예. 우리의 그 까탈스러운 성격 좀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오래 참고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업 계신 청년분들도 계시고요, 얼마나 지금 불편하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니, 이게 성경은요 참 난처하고 난감하게 써 있는 거예요. 버리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마인드를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Made you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너희들의 생각을 좀 바꿔라. 이 머리에서 드는 이 수많은 것들을 바꿔라. 저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좀 바꿔라, 생각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죠. 이 뭡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사명의 씨앗이 온 거예요. 불씨가 온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니? 저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하지 않니? 이 한두의 교회들을 깨워야 되지 않니?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저 중국인들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저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지 않니? 동남아시아마저도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니? 이 마음, 이게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인데, 자, 이것을 분별해서 깨달으려면은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우리의 끝없이 느끼는 우리의 얼마나 짜증을 잘 내요. 얼마나 화를 잘 냅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미움과 징후와 분노와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속상하고요, 얼마나 우리 속이 숯검덩이 같냐 말이에요. 이걸 좀 바꿔라. 그래서 뭘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왜 여기 와 있는지, 왜 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왜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지 이걸 좀 봐라. 그래서 옛사람을 버려라. 속사람이 있고 이게 바로 새사람이다. 그래야 마귀들의 공격을 넘어선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인간들에게 예표가 되기 위해서 똑같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3가지 받으셨습니다. 떡으로 시험 받고요.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라고 하고요. 우리 세상 권세 다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시험 받는 것들은요, 정말 이 3가지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배의 시험을 받죠. 배고프다. 우리의 아주 동물적인 욕구를 가지고 시험하고요. 우리 이 머리의 시험을 합니다. 위에서 떨어지래요.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권세 다 주겠다. 우리의 심장을 공격을 합니다. 배와 머리와 심장의 시험을 합니다. 우리야 지금 이 짜증나고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머리를 계속 미혹시키는 것들이에요. 이것 말고도요, 배를 치는 것도 있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머리를 미혹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을 잡아 흔들기도 해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들이요, 대체로 한 3가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니까 육신을 가지고 막 흔들어대면요,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악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 모든 미혹들, 머리에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미움, 증오, 분노, 시기, 질투,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려 하는 이 어둠과 흑암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님, 치유의 영과 회복의 영을 내려주시어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청년들 같은 경우 시차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육신을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치유의 영과 회복의 영이 임하여 모든 연약한 부위들이 강건케 해주옵소서. 이 육신을 통해 어둠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을 예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다양한 형태로 오죠. 정말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근데 우리야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은요, 마귀의 시험을 극복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때부터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시험을 이겨내고, 시험은 반드시 온다니까요. 공격은 오고, 도전 오고, 시련 오고, 환난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몸과 마음과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이 마귀의 공격들을 이제 말씀의 검으로 깨버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버릴 때,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흥왕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공격, 이 시험, 이 시련, 고난, 이것을 기도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몸을 통해 공격하는 것들 서로 중보해줘야 합니다. 아예 한번 날 잡아서 치유 집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몸이고 뭐고 자시고 말이죠, 집중하자. 이렇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하나님께 받았던 이 약속들이 있죠. 한민족 복음화, 북한 구원, 제사장 나라, 이 약속들이 실제가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1,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하실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을 주셨어요. 소망의 불씨를 주셨습니다. 원치 않는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 약속들이 왔는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너무 많은 시련과 도전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99%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20년 전에 북한 구원의 마음을 받은 목회자들이 지금 남한에서 그대로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요, 북한 구원 됐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 분위기 좋을 때,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자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앞다퉈서 전시회를 했는지 몰라요. 이 마음을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북한 열립니다. 뭐 정치적인 거 갈 필요도 없어요. 이 마음,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도전이 오니까 성도들이 막 비난하고요, 극우 세력이라 그러고요, 왜 정치 얘기하냐 그러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았는데 버리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숨는 거예요. 피해버립니다. 이 약속의 씨앗을 받았으면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이 왜 드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이 약속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 약속의 씨앗 자체를 버려버리면 시험이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왜 주기도문을 외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씨앗이 하나님, 이제 시험이 오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약속이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제가 북한 구원 말씀 전할 때 가장 자주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까 에베소서 1장 16, 19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지 알게 하시고, 자, 그리고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약속이 실제 기업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려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과 질병을 주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분이에요. 한국도 그렇게 사용하시려는 분입니다. 이 민족도 그렇게 쓰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번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시험과 시련과 도전과 고난과 어려움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의 힘의 강력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이 이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다 거두시고 하나님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의무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좀 어려우니까 어렵죠. 당연히 괴롭죠. 옆에 놈들은 너무 재수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았던 사람이 왜 이럴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어려운 거예요. 시련과 시련과 고난과 도전이 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안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어떤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원치 않는데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바라지 않는데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이 약속이 기업이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질, 기질, 체질, 성격, 우리의 헛된 자부심과 교만한 생각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약속이 기업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자인지 자백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성격, 기질, 체질,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나 하나님 영으로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시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래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험에 저희들이 또 무너져서 똑같은 시험을 1년 뒤에 또 치르고 2년 뒤에 또 치르고 평생 시험에 들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 무엇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나님 지탄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저희들이 머물므로 서로 용납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 깨닫게 하시며 이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북한의 수용소에 갇혔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달려가 저 고난받던 자들에게 예수와 하마샤로 선포하는 그날 올 수 있도록 길을 열라는 주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들이 실제 기업이 되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복에 복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